선언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믿음 생활하다가 가정에 어려운 일이 있거나 몸에 이상이 생기면 회자에게 알려주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극복해 나가는 게 쉽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얘기를 해주지 않으면 저는 잘 모르죠. 무슨 일이나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사실 몰라서 무관심했는데 여러분들을 몰라주면 여러분 섭섭하다는 거 아시죠? 모르는데 어떻게 해요? 말을 안 하는 거. 왜 삐집니까? 심지어 우리 집사님 한 분은 부부싸움을 해도 저한테 도와달라고 전화를 합니다. 얼마나 어렸으면지 모릅니다. 무슨 일만 있으면 즉시 전화를 합니다. 저는 참 좋게 생각합니다. 작은 일 하나도 서로 알 수 있고 개방되어 산다는 게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었다 하는 것은 성전 주변에 성벽이 생긴 것과 같아요. 성벽이 없는 성전은 한꺼번에 무너지고 말아요. 성벽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서로를 지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다른 것보다도 교회를 세우셨어요. 두 사람, 세 사람이 모여서 서로 생명을 공급하고 서로의 기도로 서로를 위로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서로 나누어서 서로를 세워가는 그러한 교회를 만드셨는데 이 교회가 단순히 왔다가 그저 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사랑이 흘러가고 섬김이 채워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나타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52주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주제로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메시지 중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30년 동안 목수로 사셨다가 예수님이 공생애로 나오실 때 세례를 받으신 후에 40일 금식 기도를 마치신 다음에 돌아오셨을 때가 마침 세례관이 잡히시던 때 그때 예수님께서 공식적으로 나타나셔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그래요. 첫 번째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집으로 말하면 기둥이에요. 믿음으로 말하면 기둥이에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부분적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은 부분적이에요. 온전하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할 때 이것을 우리가 보통 천국이라고 하는데 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루어질 때 나타나는 증상들이 현상들이 마귀가 떠나가고 영생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바 되고 그리스도의 인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머지 모든 것들은 부분적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총체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메시지가 첫 번째 메시지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첫 번째 말씀만 그런 것이 아니라 3년 동안 사시면서 공적인 삶을 사시면서 하셨던 설교의 내용의 중심 주제가 뭐냐면 바로 천국이에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복음을 가르치신 거는 천국 복음이라고 해요.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이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고 해요. 다른 복음이 아니라 천국 복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 나라에는 무엇이 있는가, 우리는 그 나라에 들어갔는지 말았는지, 어떻게 들어가야 하는지, 그 나라의 구원은 어떠한지, 그 나라의 영광은 어떠한지, 그 나라의 인격은 어떠한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전체적으로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공생에 사시는 동안은 그 말씀을 하셨나? 그렇지 않아요. 부활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40일 함께 거하시잖아요. 승천하시기 전에. 그때도 예수님 다른 얘기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가르치셨어요.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에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과 함께 거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다른 얘기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전에는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많은 사역을 하시는데 정작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은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훈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은 그러면 예수님이 가르치신 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을까요? 아니면 다른 것을 전했을까요? 그들은 처음에는 오해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2절 말씀에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빌립이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이 두 주제를 얘기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이 복음 전도자인 사도 바울, 그는 도대체 무엇을 전했을까요? 사도행전 28장 31절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되 동일하죠.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끊임없이 전했다는 거예요. 다른 얘기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일부분이에요. 죄사함도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일부분이에요. 거듭나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일부분이에요. 복을 받는 것도 일부분이에요. 이 모든 걸 다 합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인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지 못하고 성경을 이해한다. 그는 잘못 이해한 거죠.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데 잘못 이해한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오해는 지금만 있는 오해가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도 오해를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들이 생각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다고 할 때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 국가인 줄 알았어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예수를 메시아라고 불렀을 때 그들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한 것이 아니라 로마의 속국 안에 있는 그 이스라엘이 다시 다윗의 왕국으로 한 국가로 온전하게 세워지는 것을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10절 말씀에 그들의 고백은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에 그래요. 예수님을 가리켜 다윗의 나라를 가지고 오셨다 그래요. 다시 말하면 역사에서 그렇게 가장 융성했던 이스라엘의 전성기 때 그 나라를 하나님의 아들이 다시 회복시키리라 역사의 가운데 오는 그 나라를 그들은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뿐만 아니라 예수의 제자들도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을 갖지를 못했어요. 그런 믿음조차도 갖지를 못했어요. 그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하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40일 동안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얘기를 다 듣고 하는 말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들이 듣고 하는 말이, 예수님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그들을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이스라엘로 생각한 거예요. 잘못 생각한 거죠. 오해를 했죠. 근데 어떻게 그들의 오해가 풀리고 진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나라구나 하고 인식을 갖게 되는가 하면 성령께서 강림하신 다음에,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난 다음에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지를 본 거예요.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인격을 갖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고 하나님의 나타남과 권세가 그들을 통해 흘러가는, 우리가 기대했던 그 나라가 이런 나라가 아니었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우고자 했던 그 나라가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권능을 가진 하나님의 성령의 나라였구나 하고 그들은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오해가 벗어진 거죠. 주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예수님이 오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가 아닙니다. 보이는 나라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라 말씀하세요. 여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빌라도와 대면한 때가 있었죠. 붙잡혀 갔을 때 빌라도 심판을 받을 때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러잖아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 말이 옳다 그래. 근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여기까지만 나와요. 그런데 요한복음에 그 다음에 설명이 나와요. 네 말이 옳다 하면 네가 유대인의 왕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8장 36절 37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내 나라는 내가 말한 것처럼 지금 이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나라가 내가 생각한 것처럼 이스라엘이라고 한 나라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내 종들이라면 예수의 천사들이죠. 예수의 천사들이 나를 이렇게 쉽게 넘겨주겠느냐. 내가 세우고자 하는 나라가 이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거죠.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그래. 내 나라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로마나 아니면 바벨론이나 아수르나 강대한 애국과 같은 그러한 나라처럼 이스라엘을 세우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라는 거예요. 종류가 다르고 체제가 다르고 다스림이 다른 그 나라를 가리켜서 주님은 고린도서 15장 50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혹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다시 말하면 혈과 육이라고 하는 몸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몸으로 받아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몸으로 살아가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다 썩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썩지 아니할 것으로 유혹을 받는 것이 곧 그것이 성령이세요. 하나님의 생명이신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시고자 그 나라는 눈에 보이는 나라, 대한민국 같은 그런 뭔가 특별한 조직과 체제를 갖춘 그런 나라가 아니라 영의 나라예요. 영의. 성령의 나라를 주님께서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결국 우리는 좀 더 깊이 생각한다면 우리는 지금 살지만은 두 체제 속에 산다고 말할 수가 있겠죠. 우리 몸은 어차피 세상 나라에 있어요. 우리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나라를 떠나면 다른 나라에 소속이 되겠죠. 이 몸은 어떻게 할 수? 이 몸은 세상 나라에 소속이 되어 있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다른 나라를 허락하시는데 이 영은, 이 생명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 있다는 거예요.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오신 거예요. 이것을 모르는 거예요. 이것을 오해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땅에다가 예루살렘의 성전을 다시 짓고 그곳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와 영광들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나라를 기대했는데 예수님은 나는 내 안에 성전을 짓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거야 라고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내가 내 나라를 세울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속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된 거예요. 우리의 이 영은 이미 하나님의 생명이 오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주님 내 안에 오십시오.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 됩니다라고 주님을 영접할 때 이미 왕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면 개념이 좀 명확하지가 않아요. 하나님 왕국이라는 표현이 더 적합합니다. 근데 이 왕국이라 하면 여호와 증인이 너무 많이 써가지고 오해를 할까봐 이 언어를 쓰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나오는 킹덤이라고 하는 것은 왕의 다스림을 받는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 그러니까 왕국이라는 표현이 더 맞는 거죠. 왕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왕이 다스리는 나라. 우리 안에 성령께서 왕으로 오셨어요. 우리 안에 나의 왕으로 오신 거죠. 내 안에 주님께서 왕으로 오셨으므로 이미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바로 이 나라를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왜 주님은 이 온 땅덩어리를 다 주님의 나라로 만들면 되지. 다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물침대 대신에 금침대를. 그렇죠. 그리고 저 들판에는 가시덤불 대신에 정말 생명실과를 가득 차게 하시면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왔구나. 그렇게 생각할 건데 왜 주님은 그 일을 행하시지 않았을까 하는 거예요. 이 일을 주님이 이미 한번 행하셨잖아요. 에덴 동산을 그렇게 만드셨잖아요. 에덴 동산에는 전부 다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으로 다 장식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안에 마귀가 들어가니까 마귀가 어디를 들어갔죠? 에덴 동산에 들어갔을까요? 사람 안에 들어가세요. 사람 안에 들어간 거예요. 사람 안에 들어가니까 에덴 동산을 쫓겨나서 합당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가는 곳마다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는 거예요. 사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으니 그들의 판단이 거짓되고 그들의 명령이 거짓되고 그들의 삶이 거짓되니까 나타나는 것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거예요. 그러나 거꾸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나니까 그들의 행함은 사랑의 실천이고 그들의 행함은 섬김의 나타남이 된 거예요. 이게 제자들의 삶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땅에 어떤 것을 바꾸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사람을 바꾸러 오셨어요. 땅의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사람의 왕으로 오셨어요. 사람의 왕. 우리의 왕으로 예수님은 오신 겁니다. 근데 이러한 시도들은 구약성경의 신약의 그림자죠. 장차 일어날 일들의 예표라고 그랬죠. 구약이 이미 이러한 일들을 주님께 우리에게 그림자로 보여주셨어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시는 나라의 영광을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담으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가 언어를 표출할 때마다 그것이 이름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코끼리 하면 코끼리가 되었어요. 꽃 하면 꽃이 되었어요. 고래 하면 고래가 되었어요. 다시 말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 그 다스림대로 표현해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잘못 표현해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안 된 거예요. 하나님을 잘못 담아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안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니 잘못 담아내니까 이게 분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잘못 표현해 교만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복을 잘못 담아내니까 오히려 그것을 의지하고 우상숭배를 하는 거예요. 잘못 담아낸 거죠. 하나님을 바르게 담아내면 그들이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들의 살아감이 하나님의 나타남이 되는데 그런데 잘못 나타낸 거예요. 그런 일들을 에덴 동산에 보여주셨고 모세를 통하여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나라, 말씀이 흘러가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말씀이 삶이 되고 말씀이 문화가 되는 그것이 이스라엘이라고 주님께서 보여주셨잖아요. 그 일 이후에는 성경에 보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왕국시대죠. 왕들이 다스리는 시대. 실제로 그 왕들이 다스리는 시대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림자예요. 한 왕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에게 사로잡힌 이가 나와서 다스리게 될 때, 다윗은 그게 중요한 예표가 되죠. 다스리게 될 때 그 나라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그 나라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될 것이고 그 나라에 오는 일들마다 주님의 지혜를 듣게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마음에 이미 품었는데 이스라엘에서 그걸 오해한 거예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가 마치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착각한 거예요. 세상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려고 했던 시도들은 역사상 계속 있어 왔어요. 정치 구조를 어떻게 바꿔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질까 했던 시도들을 끊임없이 했어요. 십자군 전쟁이 그러했고 로마 카톨릭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시도들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주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나라는 눈에 보이는 세상 나라가 아니라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이루어졌음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오늘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보시죠.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믿으라. 이 가까이 왔다는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안 왔어야 되잖아요. 가까이 오고 있으니 이런 말이잖아요. 그 얘기가 아닙니다. 이 말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라는 표현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신 거예요. 왕이 오면 왕주가 온 거예요. 왕국이 온 거예요.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이 된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16절 말씀에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돼 사람마다 그리로 뭐한다고요? 침입하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으므로 그리 사람들이 침입해 들어간다는 거예요. 들어간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으므로 끊임없이 그 안으로 들어가는데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거죠.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예수님이 오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으므로 그 안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은 천국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삶도 그러하지만 예수의 비유 대부분이 무슨 비유죠? 천국에 대한 이야기예요. 천국에 대한 비유 중에 누룩에 대한 비유가 있죠. 가루 소만에다가 누룩을 갖다 집어넣어서 부풀게 하는데 처음에는 아닌데 나중에 보면 다 부풀게 됐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우리 안에 일부분으로 오셨어요. 씨앗으로 오신 거예요. 생명의 씨앗으로 오셨어요. 근데 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이루어져서 내 성품도 내 본능도 내 지혜도 각 찾아가 보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판단은 하나님의 판단이 되고 여기에서 나오는 결정은 주님의 의사가 되는 거고 여기에서 흘러나오는 생각들은 주님의 뜻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 마치 가로수만이 완전히 부풀게 된 것 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안에서 시작되어서 확장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이와 같이 겨자씨 하나가 같다 그랬어요. 겨자씨는 지극히 작은 것이에요.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실 때는 한 부분 한 씨앗으로 오셨는데 그것이 큰 나무를 이룬다고 그랬어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서 성장하고 확장되어 가고 그리고 부풀어 가고 있다고 주님이 비유로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런데 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께서 오셔서 즉시 이루어져야 되는데 왜 이루어지지 않는가? 불법한 자 마귀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은 범죄함으로 이 아내가 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될 이 아내가 이미 주인이 바뀌어버린 거라는 거예요. 이미 마귀가 들어와서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초청할 때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여 우리 안에 오실 때 그 주인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심으로 불법한 자가 떠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다시 떠나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 너희가 귀신이 떠나감을 인하여 즐거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짐을 인하여 기뻐하라 그래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우리 안에 여전히 마귀의 시험과 마귀의 유혹 때문에 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말씀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하고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기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주님은 여기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순간 여기는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다는 거죠. 그러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은
전부 다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이야기를 말하는가? 그렇진 않아요. 이 땅에 이루어지는 날에 대한 이야기도 하면서 장래에 들어갈 천국에 대한 이야기도 해요. 그래서 어떤 때로는 천국이 여기 있다 그래놓고 예수님은 나중에 천국을 데리고 오겠다고도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4장 1절, 2절, 3절까지 말씀을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내 아버지 집은 천국을 얘기하는, 장래에 들어갈 천국이, 지금 여기 이 땅에서 이루어질 천국이 아니라 장래에 들어갈 천국이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천국 얘기죠. 내가 거처를 예비하면 다시 너희에게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인도하여 천국으로 인도하여서 나 있는 곳에 너희를 있게 하리라. 그러니까 천국은 두 가지로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는 이 땅에서는 내 안으로 역사하고 나중에 이 몸이 벗어지거나 아니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새로운 몸을 입고 들어가는 거예요. 새로운 몸을 입고 들어가는 곳을 천국이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몸으로는 천국 못 갑니다. 이 몸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기 적합지 않아요. 사실 이 몸은 이 땅에서 일부분에 살아가기 적합해요. 우주로 올라가 버리면 숨을 못 쉬어요. 적합하지도 않아요. 물속에 들어가면 숨을 못 쉬어 죽어버려요. 적합하지를 않아요. 높은 곳에 떨어지면 깨져버려요. 파상해져요. 적합하지는 않아요. 이 몸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지만은 이 영원한 생명의 몸을 입기 위해서 주님이 재림하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 몸을 입으면 주님의 재림과도 벌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걸 가르쳐서 우리가 천연왕국이라 말하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안에 왔지만 아직 안 온 거예요. 내 안에는 왔지만 전체적으로 오지 않아요. 그걸 가리켜서 우리 신학에서는 올레리와 예시라고 해요. 참 어렵게 말을 하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고 아직 안 왔다 그래요. 어렵죠. 이미 왔다 하는 것은 이미 생명으로 오셨다는 얘기예요. 우리 안에 오셨다는 얘기고, 아직 오시지 않았다는 것은,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오지 않았다는 것은 새로운 몸을 입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때가 되면 우리가 얼굴을 대면하여 볼 것이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여기에서 구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구해야 됩니다. 내가 바뀌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여기 안의 것으로 살아갑니다. 남들이 나에게 욕을 해도 내가 즐겁게 받아들이면 기쁨이 되는 거예요. 남이 나를 부추겨 세워도 내가 우울해지면 그럼 그것도 나와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하다면 우리가 판단하는 것은 다 하나님의 뜻일 거예요. 우리가 결정하는 사람이 영광일 것이고 우리가 입술로 내뱉는 것들은 주님께서 마치 아담에게 주시는 그런 것에 내가 이름 짓는 대로 되리라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짐이 되니 이것이 곧 성도들을 통하여 말로 고백되어지는 복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는 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첫 번째로 성도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베드로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 다음에 뭐죠? 거룩한 나라요. 누가요? 너희가 거룩한 나라예요. 사람이 거룩한 나라예요. 우리는 말하기를 한반도 저 북단에서 저 끝까지, 마라도까지, 또 동쪽 서쪽 여기까지가 한반도의 지경입니다 하고 말하면 딱 머리 아다르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땅을 말하는 게 아니라 네가 하나님의 나라야 하고 주님이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은 땅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다스리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합니까? 그럼 내가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인격 안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권능 앞에 엎드리게 될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가 교회고 성도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거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 건물은 무너지지만 교회는 무너지지 않죠. 이 건물은 무너지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죠. 왜요? 제가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내가 무너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여기 안에다가 하나님의 나라의 집과 영광과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에다가 예루살렘을 건축하기를 원하는 주님은 헐어버렸어요. 헐어버리고 하신 말씀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같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나는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옷 입히시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나타내셔서 내 안에 하나님의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서 거기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흘러가고 내가 선포한 즉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고 내가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영광이 되게 하고 내가 고백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되게 하는 그것을 주님께 꿈꾸시고 우리 안에 그 일을 시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 번째로 아들의 나라라고 했어요. 골로새 1장 13절 말씀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이 아들의 나라를 옮기셨대요. 오, 나는 아직도 여기 있는데, 두 정도에 있는데요. 그렇죠. 우리 몸은 여기 있지만 주님은 우리의 생명을 그리스도 안으로 감춰버린 거예요.
우리의 생명을 그리스도 안으로 이미 옮겨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고적을 팍버린 거예요. 네, 주님은 우리가 고적을 팍버리시거든요. 고적이 없어서 아멘도 안 하시고, 네, 주님은 우리의 고적을, 우리의 생명이죠. 우리의 생명을 아들의 나라로, 다른 나라가 아니라 아들의 나라로 옮기시죠. 아들이라면 그리스도죠. 베드로후서 1장 11절 말씀에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그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예요. 아들에게 주신 나라예요. 아들을 통해서 다스리시고, 아들을 통하여 회복되고, 아들을 통하여 제사하고, 아들을 통하여 마귀를 멸하시고, 아들을 통하여 온전 계신 아들의 나라예요. 그래서 복음에는 여기 보면 잘 나와 있죠. 우리가 이미 보았던 것처럼 빌립이 얘기한 게 두 가지가 있죠.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마귀가 멸해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함을 통하여서 용서를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것들은 아들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라, 내 이름으로 명하라 그랬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통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른 나라에 가가지고 박근혜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면 안 먹히겠죠. 우리나라에 다 먹힙니다. 사기도 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사기 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먹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고, 여기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므로 내 이름으로 구하면 이루어질 것이고, 내 이름으로 명하면 마귀가 떠날 것이라고 해요. 주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아들의 나라이기 때문에 이 일들을 우리 안에 행하셨습니다. 우리 믿음 생활이 그저 단순히 마음을 좀 다스려 좀 행복함을 느끼고, 그리고 삶의 지혜를 얻고, 이 정도 차원이라면 우리는 부분 중에서 너무 부분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좀 우리의 믿음이 좀 어렵더라도, 이해하기가 좀 곤란하더라도 좀 큰 차원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차원에서 빚어지고 만들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를 성령의 나라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나라가 아니라 성령으로 이루어지고 성령으로 나타난 바 되었어요. 누가복음 11장 20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고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서 뭐라고 그랬죠?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 안에서 의로, 성령 안에서 평강으로, 성령 안에서 희락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 성령을 통하여서만 우리나라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을 통하여서만 느껴지고, 성령을 통하여서만 실제화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느낄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 일을 실행하기 때문에 그 일들이 나타나는 거죠. 마가복음 9장 1절 말씀에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뭘로 임하죠?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네.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의 권능으로 임하는, 이게 누구에게 일어났죠? 제자들에게 일어났잖아요. 성령의 권능으로, 이런 것이 하나님의 나라구나.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언어가 파괴되어버리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두려움이 떠나가버리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그들이 전하는 대로 병든 자가 일어나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나라를 주시려고 했는데 왜 우리는 이스라엘을 회복하려고 했지? 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새로워진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는 나라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영의 나라입니다. 가끔씩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나라에서 좀 불의한 일을 만나거나 힘든 일을 만나거나 메르스 같은 이런 일을 만나면 진짜 이 나라 살기 싫다, 다른 나라로 이미 가고 싶다,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몸은 못 가죠. 마음은 이미 떠난 거죠. 그 사람은 마음은 떠난 거예요. 우리는 어떤 생각, 이 몸이 있으면 우리 모든 것들이 다스림을 받는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몸은 지금 이곳에 있지만 여러분의 마음은 다른 곳에 다스림을 받을 수가 있죠. 주님은 이 몸을 다스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세요. 이 영의 주인.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 실제로 우리 가운데 뭘 주셨는가? 성령은 생명이세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생명의 주가 되신 거예요. 주님의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통해서 다스려요. 우리 생명이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사람의 생명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나중에 나이가 들면 저희 아버님하고 똑같아지게 되어 있어요. 왜? 생명이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을 보니까 똑같아요. 물론 저하고 똑같은 놈도 있고 제 집사람하고 똑같은 놈도 있긴 하지만 아무튼 생명에 따라 사람 바뀌어가게 되어 있어요. 생명이 운명이에요. 생명이 인생인 거예요. 훈련이 인생이 아닙니다. 지식이 인생이 아니에요. 생명이 인생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생명 안에 집어넣고 그 생명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고 생명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만드셨다 그래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과 14절 말씀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리니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사람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지만 영으로 생명으로 다스림을 받으면 내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짐으로 내가 살림이 돼야. 우리 다른 것은 몰라도 이 몸은 중력의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이 몸이 우주 밖으로 나가면 그냥 우리가 죽게 돼 있어요. 이 몸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이 마음은 주님께서 성전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인격이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점점 이것이 씨앗에서 줄기가 생기고 잎사귀가 생기고 열매가 가득하고 양식이 많아지고 그늘이 많아져서 우리 안에 있는 전부가 하나님의 나라를 충만하게 된다면 들어오는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거고 여기는 흘러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세우고자 하는 것은 성령의 나라입니다.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이 육신의 나라, 이 세상 나라는 오감으로 경험을 하죠. 눈으로 보거나 귀로 듣거나 촉감으로 또는 후각으로 미각으로 느끼고 받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몸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것들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경험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경험들과 각양 이적들을 행하실 때 내 믿음대로 될지니라. 너는 믿는 만큼 내 믿음대로 내 나라를 경험하게 될 거라는 얘기죠.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막 모든 것을 다 안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가 상관이 없습니다. 그저 우리에게는 주께서 당신을 용서하셨습니다 하면 아멘, 제가 용서받았습니다 하고 그냥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믿음. 주님은 당신의 왕이십니다. 아멘,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고 받아들여지는 것. 그런데 참 놀랍게도 우리는 배워갈수록 믿음이 이상하게 해석이 돼요. 지혜와 지식이 많아질수록 믿음이 작용이 더 쉬워져야 되는데 이상하게 거꾸로 가요. 조금 아는 것 가지고 여러분 생각, 우리가 알고 있는 칠판에서 여기서 저기까지 다 쓰겠습니까? 공책 하나 없이 그냥 부필 하나 주면서 여기서 여기까지 하면 당신 아는 다 쓰십시오 하면 이름이나 쓰지만 다른 거 쓰겠습니까? 그 지식으로 우리가 하늘과 우주를 판단한다는 거죠. 그걸 못 받아들여요. 못 믿겠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믿어야 받아들이는 게 훨씬 많습니다. 저는 제 어머니가 저를 낳았다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혹시 본 적 있습니까? 갑자기 웅예 하고 얼굴 확인하고 혹시 여러분들이 그런 적이 없죠? 근데 제가 깨어나자마자 누군가 그러더니 좀 알아들을 만한가, 저분이 내 어머니야. 저분이 내 어머니야. 그런 줄 알고 살았어요. 근데 우리 사춘기가 되면 진짜 내 엄마가 안 닮았는데 성질이 안 닮았어요. 성질이 안 닮았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내 어머니라고 받아들이는 때가 있어요. 내 어머니라고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이해가 돼요. 왜 그분이 나 때문에 눈물을 흘렸는지, 그분이 왜 나에게 희생을 하는지, 믿음으로 받아들이니까 그분이 내 엄마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받아들이기 전에는 왜 저분이 이상하네, 왜 나는 신경질을 내고 울고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그러지 이해가 안 됐는데, 내 어머니라고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그분이 왜 울어야 되는지, 그분이 왜 마음 아파해야 하는지, 그분이 왜 희생해야 되는지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여지고 나니까 이해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아는 지식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 그것이 그렇게 썩 훌륭하지 않습니다. 내가 받아들여졌어요. 근데 어느 날 믿음이 들어오니까 받아들이지. 아, 내가 용서받았구나. 내가 은혜를 입었구나. 내가 이미 하나님 안에 들어가 있구나. 하나님의 차원 속에 내가 이미 들어가 있구나. 하나님의 손이 나를 지키시고 있는데 내가 왜 그리 두려워할까? 이미 나의 가는 길이 이미 예비되었는데 내가 무엇을 염려하려? 그들이 그냥 받아들여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그것이 우리가 살아갈 힘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이 믿음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믿음으로 병고침을 받고 믿음으로 마귀를 이기는 겁니다. 이 믿음이 창대해지길 원합니다. 아는 만큼, 아니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서 알 필요도 큰데 참 믿음의 사람들은 아는 만큼 더 겸손해지고 아는 만큼 더 아멘이 돼요. 다시 말하면 믿음이 더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알아갈수록 더 아멘. 거기까지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알아가면서 그렇게 세밀하게 나를 지키십니까? 주님께 그것까지도 경영하십니까? 이것까지도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전에 부분적으로 그냥 사랑하시는구나 했는데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되 아들을 죽이시까지 나를 사랑하셨어요. 그분을 알아가면 갈수록 믿음이 더 풍성해지고 믿음이 더 부여해진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는 믿음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아멘, 그대로 내게 이루십시오. 하나님, 내게 그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인격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그 생명이 내게 나타나지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소망으로 주님을 많이 받아들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면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이 기도할 때 다른 거 구할 건 많지만은 이거 기도해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치셨잖아요. 그 주기도문에 뭐가 나와있죠? 나라가 임하시오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니, 하나님의 나라가 위로부터 임하기를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면 보이는 여기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나라는 위로부터 임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속으로 임하는지도 모르겠죠.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누룩과 같이 속으로 임하여 가고 하나님의 나라는 권능으로 위로부터 임하여 가는 하나님의 나라죠. 이 나라를 너희는 구하라. 이 나라를 찾으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기도할 때 가장 먼저 구해야 되면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지 안에 이루어져 인격이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제게 이루어져 부유함이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마귀가 떠나가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강건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래요. 근데 우리의 많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싹 빠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기 얼마나 좋습니까? 저놈은 자기 본국이 어딘 줄도 몰라. 족보가 어딘 줄을 몰라요. 네 아버지가 저놈이 하면 저놈으로 쫓아가. 저놈이 아니라 저분이 아니라 쫓아가고, 네 어머니가 저분이 하면 저쪽으로 쫓아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내 아버지가 누구인 줄도 모르고 영 안에 이루어진 이 나라의 부유함을 모르고 이루어진 것과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이루어져 있는 것인지 모르니까 어디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을 찾아야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어디에 영생이 감추어져 있고 어디에 영생이 없는지도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와 구해서 안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너무나 안타깝죠. 주님께서 너희가 기도할 때 그의 나라를 구해야 된다. 그리고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너희는 기도해야 된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권세가 이루어지고 마귀는 떠나가고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이루어지리라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충만함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미 이 생명 안에서, 영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입니다. 이미 우리 영과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들어가 버린 거예요. 이미 들어가 있는, 이미. 그러나 이 몸은 아직 안 들어가고, 여기서 이미와 아직의 몸은, 이미 내 영은 들어가 있는데 내 몸이 들어가 있지 않아도 갈등이라는 거예요. 이 영의 다스림을 받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는 그 일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의 충만함이 우리의 얼굴을 통하여서, 성품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흘러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함으로 임하게 되는 그런 통로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나의 주님,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미 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왔는데 아직도 우리는 방황합니다. 주인이 누군지도 모르고 왕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누가 주인인지도 모르고 누가 다스린지도 모르는 채 우리는 복받기만을 원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겠다고 여기저기 방황합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생명 가운데, 우리 마음 안에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으므로 이 나라를 충만케 하시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창대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권세로 임하시고 치유로 임하시고 인격으로 임하시고 지혜로 임하시고 평강으로 의로 진리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의 충만함이 우리의 언어를 통하여 나타날 때는 주의 권능이 나타날 것이며, 우리의 입술을 통해 고백되어질 때는 마귀가 떠나갈 것이며, 우리가 손을 얹고 기도할 때는 병든 자가 나을 것이며, 우리가 전파하는 것은 복음이 될 것이며, 우리가 머무는 땅들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니 이 안에 충만함이 흘러가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